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며 뼈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권력자, 그 어떤 대통령도 또 위정자들도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이 막강한 권세를 이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장차 그 사람들도 주님처럼 부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현실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은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연속성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어져야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죽어있는 삶의 영역이 다시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이, 주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영은 지금도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주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선, 즉 주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지는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즉 부활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빠, 아버지라 믿어지는 역사, 또 그렇게 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아버지로 여겨지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성령님을 간절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러한 갈망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그 임재함을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동안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에 의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똑같이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부활의 영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주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속박을 받을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수많은 죽음의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죽음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에요. 두려움, 공허함, 게으름, 교만함, 전쟁,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죽음의 열매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죽음의 두려움에, 불안감에 노예예요, 노예. 여기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의 열매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 씨앗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과 많은 그 죽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야단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너의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꺾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사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승리를 얻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불안감이 오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습니까? 마음에 막 공허함이 생기고 죽고 싶어요?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는 거 말고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요, 아예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우리를 겉에서 그냥 손을 잡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죽어있는 영혼을 부활시키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은 바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도 원래는 썩지 않는 존재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그 죽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병이 들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노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혼이라 말하는 것은 이성, 마음, 생각, 이것 또한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이성까지 죄로 물들어서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죠.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거짓말해요.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아도 저절로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악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식을 배워도 그 지식을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사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지식,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사상과 문화를 지금 이 시대에 낳고 있는 것,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시편 4절에서 그러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의 혼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지식,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사상,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문화,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영역, 즉 우리의 혼을 원래대로 다시 정상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100% 원수마귀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공허한 생각, 허무한 생각, 늘 죽고 싶은 생각, 늘 남을 해하고 싶은 생각, 늘 내 현실을 떠나서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은 생각, 이런 악한 생각에 우린 젖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은 죽어있는 우리의 양심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생각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사상과 문화를 다 원래대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식까지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을 보면요, 젊은이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령에 충만한 어르신들은 이 생각의 영역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 지혜가 충만해요. 굉장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분들은 세상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늘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그 세상의 문화, 그 역행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내 몸에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요. 늘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고요, 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을 내 마음에 초청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부활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지식의 영역까지 새롭게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영이 오늘날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 바로 부활의 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에 바늘이 있잖아요. 나침판에 바늘에 보면 한쪽에는 항상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나침판에 그 색깔이 있는 바늘은요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침판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마치 나침판과 같아서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며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이자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향은 언제나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지하는 그 정도가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걸 정도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뭐 간간히 이런 정도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생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올바로 살 수가 없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해서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아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뭐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뭐 사업적으로 뭐 잘 되고 뭐 못 돼 이런 걸 떠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방황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인생의 방황을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또 여전히 자기네 그 환경에 이끌려서 아주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환경을 너무 탓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연약한 신앙을 가리기 위해서 환경의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탓합니다. 또 교회를 탓합니다. 어떤 뭐 프로그램을 탓합니다. 뭐 교회의 시설을 탓합니다. 여러 가지의 100가지도 넘는 그러한 단점들을 발견을 해서 자신의 그 연약한 신앙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분들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곧바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인도함은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두려움과 어둠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부활의 영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영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오 성령이시여,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내 남은 여생 이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